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이 좀 길은데요. 그 내용을 다 읽지 않고 68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그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제목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소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지금까지 이게 괜찮다고 하면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 참 하나하나 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질 않는데요. 또 막상 그 좋은 방법을 왜 미련하게 안 사용하고 있을까? 왜 못 발견했을까? 참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참 인생에는 그렇게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편 68편을 보면은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 온통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런 대상자들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68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오늘 이것들을 68장 전체는 아니어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해야 할 이유로는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뭐 매 항상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라도 그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잠을 못 자니까 원망하고 짜증이 생기고 몸이 피곤하니까 뭐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읽고서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혀 불평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야, 자기보다 더 하나님은 자기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잠깐 그런 짬을 내서 자는데 하나님은 그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인간처럼 동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차별성이 있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내가 이 작은 이 불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반성이 된다 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행동을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을 계시하냐면 이게 좋은 쪽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나쁜 쪽으로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발생을 하면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예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뭔가를 행동하시는 것인데요. 원수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고아와 가부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 들짐승에게 이렇게 한 두세 마리에게 포위를 당했다고 보세요. 공격을 하니까 얘는 이제 꼼짝없는 죽은 목숨인데 그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막대기를 들고. 그러면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들짐승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나타난 것, 일어난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원수들은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말할 때에 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표현이 고아와 과부 이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나는 해당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고아이고 과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거듭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영원히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인데 우리는 누구냐? 고아이고 과부라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의 대명사예요. 약자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의 능력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또 악한 자를 대신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삶의 그런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9절에서 또 19절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원수와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았으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살려놓았다고 하면 살아갈 힘, 살아갈 환경,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스라엘 땅은 구약의 당시는 우리처럼 요즘에 첨단 산업이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자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인데 그 자연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흡족한 비일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강수량이 아주 그때 외에는 생기지 않는 나라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지 않으면 씨를 뿌릴 때도 그렇고 또 알곡이 충실하게 열릴 때도 그렇고 그것이 아니면 농사를 통해서 소득이 없는 것인데요. 오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참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로 우리를 아버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땅에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아까는 고아와 가부라고 했잖아요. 그 약자를 상징하는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택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짐꾼이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68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총을 준비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불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에게 은총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